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666이라고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14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용의 12장에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것을 핍박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13장에 와서 두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또 하나는 제국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666에 인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14만 4천의 인친이 나는데 서 있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맞보고 있고 어느 대적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사자라고 이름 표현한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승리하는 길은 뭐라 하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하셔요. 낮아지는 오시는 거예요. 겸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자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삶이라고요. 오늘도 우리 청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에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더 심한 막 친구도 데려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승리라고 그게 이기는 힘이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탁 건드는 순간에 자신이 내가 이런 아내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거 느끼는 순간에는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적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면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움이 될 밖에 없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모습, 섬김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요.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대적과 싸우면은 수많은 천군천사를 다 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참고 기다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은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년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주에 제가 바라고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 물질에 부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지금 막 솟구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드높여 줘야 됩니다라는 기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벌어서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더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이 높아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고요. 그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우선돼야 되고 또 제가 또 앞으로 그 새벽기도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또 이혼의 위기와 뭐 너무 완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가정을 가장 먼저 지금 사단은 제일 깨트리고 싶어하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을 깨트려 놓으면 그 이후에는 부모가 그것을 깨트려 놓은 그 이후부터는 자녀들은 그냥 자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겨야 되겠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PPT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PPT. 14만 4천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섰고, 두 번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썼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에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사실은 너희의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 물질에 주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의 채우시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마에 그 이름을 써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임재의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안 부른다고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경배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세중이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늘 우리 아이들 오면 절대로 아이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부모나 잘 예배 드려라 그러고 하겠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여기서 걔가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자꾸 속아서 그래 너 편한 대로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밖에 내보내기 시작하면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특히 5학년 이상부터는 여기 앉혀놔라. 그래서 그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다른 거는 용서해주고 다른 거는 우리가 받아주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에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그냥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 가장 많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의 곱하기에 가장 많은 완벽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따가 그 뒤에도 말씀하는데 14만 4천이 이런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도 뒤에서 또 뭐라고 해요? 추수할 자를 찾고 추수를 거두신다고요. 14만 4천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또 뒤에서는 새 천사가 추수할 자들을 거두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14만 4천으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채워지는 숫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또 땅에서 속량받은 자예요. 땅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은 구속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래요. 이 여자는
세상의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음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끌고 세상의 이념에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를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미국, 유럽에 있는 사람, 미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다 가정이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뭐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유럽에, 영국에 이런 사람들,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 가정을 찾고 있는데 한국은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바벨론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가정을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사랑으로 만났는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이혼을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가짜로 이혼해 놓고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이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가정이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가 자꾸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은 물질이 적고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우리 성경 공부 목사님들에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는 사실은 이제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고 최원재 원장님 계시고 하면은 신목사야 차비 좀 해라 하고 저한테 조금씩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또 우리 우리 목사님들 섬겼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월급에서 사례비에서 또 그 목사님들을 또 섬기고 있어요. 한 달에 그 강사님들 사례비가 한 달에 35만 원인데 그걸 또 제가 또 다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 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 지금 홍균이하고 어저께도 싸웠어요. 용돈하자는 용돈하자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되니.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물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그에서 간음이 음란이 사실은 물질에서 시작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벌써 물질 만능주의로 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승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기가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살아왔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거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또 13의 4천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고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구지사님 간증한 것처럼 그냥 제가 봐도 우리 청구지사님 많이 힘들어요. 알아요. 청구지사님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
제가 목사가 봐도 우리 청구 집사님 진짜 대단해요. 그걸 계속 이기고 순종하고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청구 집사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게 벌써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 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가기 힘드셔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14만 4천에 이미 임박인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자라니까요. 또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인이 쳤다. 그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결국은 너는 내 것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리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빼앗긴다고 하나님 그것도 빼앗길 것일 거예요. 안 뺏긴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흠이 없는 재물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흠이 없이 살아야 되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거짓말 없이 살 거야, 흠 없이 살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습진도 있으면 안 돼. 그럼 그런 습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도 몇 개 하고 이빨도 가졌는데 제가 흠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서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흠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 달려가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침 하나 뱉어도 가슴이 뜨끔해지잖아요. 차 운전하다가도 신호운동 한번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준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예들을 막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진짜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남들 가서 사기치라면 사기칠 수 있겠어요? 못 쳐요.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는 라마라는 자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깨달은 것은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 미움이 생겼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죠. 다시 회복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막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를 핍박한다,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강화문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순종하라고 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라고 하셔.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뭐라면 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앞으로 차기 어떤 대통령에서 그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는 종이라고요. 근데 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준 종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 탄핵하고 할 때 뭐 박근혜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때 정말 그러지 말자. 그래도 이게 대통령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자. 근데 요즘에 또 들어서 그게 잘못되면 아이들부터 해서 계속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막 문바 뭐 이상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또 그게 그냥 함부로 입에서 이렇게 뱉는 것 같지만 그 머릿속에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종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대통령인데 그를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벌써 박근혜 대통령 그 일이 있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 우리나라 이거 망조가 된다 이거. 근데 계속 이제 더하면 더해요.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주목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구별된 삶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14만 4천의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이 14만 4천에 대한 이런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들으냐 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해요. 이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지금 계속해서 인해 심판 또 나팔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창조주의 그 역사 속에서의 그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금 흔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의 시간은 이미 이르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첫 천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의 인받은 자의 모습은 질서를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안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 우리도
저희 아내하고 잠시 아침에 잠깐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밖에 사람들이 아주 잘해. 밖에 나가서는 뭐 잘하고. 제가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부탁드리지만 교회에서 자꾸 뭐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설거지나 잘하고 청소 좀 더 먼저 잘해라. 교회 와서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시잖아.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가정교회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면 나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날마다 원수로 싸워가면 하나님과 관계도 원수야. 근데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싸움이 있고 무슨 일일 때마다 내가 겸손해지고 섬기고 낮아지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있는 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목제물 오셨다고 하셨다. 화목하기로 오신 거지 대적하고 싸우러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 대적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안에 사탄이 들어서 이러면 누가 믿겠어? 싸우자는 거지.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그래서 섬기는 자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더 요즘 느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겠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섬기면 해요. 이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처음부터 개척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라. 남편을 존중해줘라. 남편을 인정해줘라.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산다. 그래서 늘 질서, 이 질서 속에서 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사가 와서는 또 이 얘기예요.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데 이 심판의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셔서 8절에 말씀하시는데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더냐니.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 만능이나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푸르미 수영장 가서 수영 운동을 좀 하는데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 사람은 뭐 중이고 저 누구는 뭐 목사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아는 건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까 저 중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우리 사찰에 좀 놀러 오라고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담배는 안 해도 곡차는 좀 하니까 곡차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하고 한잔 하자고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요즘에 누가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성당 가겠어? 그 자기가 어떤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신부가 있는데 천주교에도 다 베트남 사람들이 많지 한국 사람들은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갔었지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은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잘 산다는 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 바벨론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도 있겠어. 이것이 없다면 물질 축복 받으면 안 돼요. 물질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면은 뭐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할 때 바로 나는 물질이 나에게 이런 물질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하겠으면 저렇게 하겠으면 그런 목적과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니까 진노의 포도잔을 먹게 되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제가 쌍용 아파트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오늘 10억을 주면 너 오늘 하루 만에 쓸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10억 주세요. 내가 바로 쓰겠습니다. 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유 어려운 교회도 스타렉스 한 대씩만 사줘도 제가 벌써 300개만 들려줘도 바로 내가 그 돈 10억 쓸 수 있죠. 그 돈 50억이 문제입니까? 100억이 문제입니까? 저한테 주기만 하면 제가 다 하루 만에 쓰겠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저한테 그 질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그걸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호의용역하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 그들이 돕기를 원합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누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질 축복을 주셨고 그런데 지금의 있는 상황이 어때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아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먹고 살만한데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 미국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는 이 가치관이 머리에 우리가 먼저 베껴야 된다.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방법도 또 물질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구별된 삶이라면 정직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일확천금은 없다고 봐요. 절대로 일확천금은 올 수 없어요. 그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어. 일확천금 받으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정직하게 반응해 나가고 그것이 클리어할 때 그때 그것은 정말 깨끗한 돈이 되는 거고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께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아니요. 하나님의 물질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개같이 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14만 4천은 여자에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먼저 가치관이 딱 잡히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주방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실 걸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들인데 그들이 제국과 또 말씀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해요. 저번에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이동원 목사님 자식이 죽이고 나서 회개하시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교회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내가 달려왔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것들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에 자꾸 두고 우리가 왔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도 혹시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그런 것을 심어줬다면 용서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물질이 우상화되고 아니면 어떤 힘의 우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천사가 짐승이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불과 유황불에 고난이 세색토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밤낮에 쉼을 얻지 못한대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죽은 14만 4천은 예수님이 지키는 자고 인내가 좀 필요하고 수고가 그치고 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말하면 뭐라고 하면은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적을 계속 상급으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천국집에 갔는데 그 천국집에 이 액자가 있다니까요. 천국 오늘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천국 집사님 그것을 이긴 것은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후에 너무 아름다우면은 액자로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딱 천국 집사님 한쪽에 그 액자가 딱 걸려져 있어. 천국야, 너 그때 정말 했었어. 그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내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것이 기록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는 삶으로만 끝나는 그런 삶이라면 그는 영원토록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계속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내, 지금의 인내, 수고, 애씀이 우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업적이 계속 남아있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린 액자로다까지 피어내지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집에 보고 상급으로 그것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알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새벽에 안철수는 무슨 보스? 메타버스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25억이 됐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우리도 축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야, 내가 천국에 다 쌓아놓고 있단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000만 원 10년 전에 투자해서 125억을 벌었던 안철수의 그 부러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쌓을 때 인내와 수고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은 천국에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상급을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건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14만 4천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추수를 거둘 때가 다 익었다고 하거든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곡식을 추수할 때 거둬들일 때가 다 익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에 의해서 거둬진 자들은 그들은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천사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은 포도송이의 추수는 진노의 틀에서 던져지는데 진노의 포도주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자는 성 안에 있고 그는 성 밖에 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에서 밟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이제 안다면
지금 때는 마지막 때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한 영혼이라도 추수할 영혼을 찾아야 돼.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은 곡식을 찾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붙들어 주기 원하신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따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0절에 뭐라면 16만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600 4 곱하기 4예요. 4는 세상을 상징하는 소리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소리. 그러니까 동서남북 4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땅끝의 모든 사람들의 거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포도주 틀에 놓고 사람이 짓이기면 그 포도액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피가 그렇게 짓누르고 말굽으로 밟아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미 14만 4천에 속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14만 4천을가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기록했지만 먼저 자꾸 다른 곳에 여러분들 신경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되기를 소망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온전히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있는 현실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들려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를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선될 때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용돈을 줬는데 정말 온전하게 잘 쓰고 또 그가 잘하면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용돈 줬는데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말마다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용돈을 주고 싶어도 용돈을 더 뺏고 싶을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14만 4천에 들어와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더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구나, 이 소리가 들려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기쁜 주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더 헌신해 봅시다. 어저께 저희 작은 사돈이, 둘째 사돈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앞치마를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따지려고 했었습니다. 이 앞치마를 나에게 선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영gin이가 아빠 장인어른 선물이래요. 난 선물에서 기대를 했습니다. 난 열어봤더니 앞치마였습니다. 저도 더 섬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시다. 서로 낮아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섬기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더 섬기고, 우리 서로 집 청소도 서로 같이 하고, 또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십시다. 다른 곳에서 행복 찾지 맙시다. 가장 내 옆에 있는 곳에서도 행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거룩될 것이고 구별될 것이고, 또 우리가 14만 4천의 그 모습의 특징에 우리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해보고, 그러면서 하나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미 14만 4천의 그 특징의 그 모습대로 이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 이사님 간증처럼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인내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간증의 모습이 어쩌면 천구자매의 집에 천국의 앨범으로 액자로 걸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힘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주는데 우리 찬송 한번 더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늦게 나오니까 먼저 우리 침묵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4절 말씀에 14만 4천을 이야기하셨지요. 그들의 특징에 말씀하셨죠. 그들은 거룩된 자였었고 순종하는 자였었고 인내하는 자들이었었고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았지만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잠시 눈을 감고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만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14만 4천의 특징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수와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질서를 깨뜨리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미혹되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중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